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다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아픈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제대로 방언을 하지 못하여 추운 밤을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위가 올수록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온기를 나누며 깨끗하게 따뜻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함께하는 이웃들이 서로 헤아려주고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이 추운 날 홀로 혹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시고 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급한 것이 아니거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아이가 작은 동생을 위하여 어머니의 보살핌을 양보하고 기다리듯이 나보다 급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금 기다릴 줄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오래 참음으로 복을 누렸듯이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감사가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편 지친 마음, 슬픔과 실망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주한 고통이 너무 커서 주님의 마음 헤아릴 수 없고 여유가 없고 주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들을 어둡고 괴로운 감정에서 속히 꺼내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이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 잉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생명의 선물을 눈물로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에게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 만큼 믿음을 키워나가며 준비된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이것저것을 떠도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떠난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등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깊은 속 마음의 그늘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예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완전히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먹는 즐거움과 함께 기도의 신비로운 경험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러한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영혼의 방랑이 멈추게 되고 의와 진리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사정을 아뢰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이 얼마 전 기관지 수술 후에 폐에 급격히 이상이 생겨 왼쪽 폐를 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나 다른 장기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수술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젊은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벌써 20번째의 치료입니다. 주님, 2차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치료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을 위해 늘 기도하며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위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허니브리지 3기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초반의 그 발자국을 주님을 모신 신앙으로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쉼과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 안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 어른들의 건강한 신앙을 잘 계승하여 생명으로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로 충분히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것처럼 불완전하고 약하고 악한 우리가 완전하신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에 일부를 좀 멈췄습니다. 8장
7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멈추었는데 오늘 9장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락상으로는 도리어 그것이 더 연결이 더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론의 반차, 아론의 대제사장의 반차가 아닌 이 육신의 반차가 아닌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성경에 등장하면서 또 성경에서 선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맹세하셨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좀 변환점인데 새로운 주제로 또 들어가는데 물론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서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8장 6절부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약속, 더 좋은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약속이라는 표현이고 동시에 이것을 조금 더 연결하면 율법이라는 표현이 되겠고 또 율법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율법이 세운 제사의식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었다면 이제는 성막과 제사의식 또 제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들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첫 언약과 또 새로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주셨던 그 언약,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쭉 살펴보았던 그 언약의 말씀들인데 그것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하나도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것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었음을 이제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여 하시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라는 말씀은 첫 번째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그들의 잘못,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도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끌고 갔다면 이제 이 말씀은 새 언약의 필요성은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이후의 말씀이 이제 여기 반복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뭐겠느냐? 옛날 언약이 있었다면 지금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느냐?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은 옛 언약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논지죠. 그러니까
그냥 옛날 모세가 주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주신 다음에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면 그것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다는 말씀은 이미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새 언약의 필요성, 옛 언약이 흠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증명한다 그럴까요?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옛 언약이 흠이 있다는 뜻이다. 새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옛 언약은 흠이 있다는 반증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옛날 언약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이었다는 뜻이죠. 옛날 언약은 바로 그것이란 뜻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모세와 함께했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그거와 같지 않다. 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새 언약이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왜 새 언약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9절 후반부에 있는데,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왜 대체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 때문에 옛 언약 자체가 갱신돼야 되니까 새 언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옛 언약 자체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또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을 11,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새로운 법을 세우는데 그것은 돌판에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둘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은 옛 언약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표현을 낡아지게 된 것이다 라고 했고, 낡아졌다는 의미는 결국은 쇠하여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율법,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는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잃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은 옛날 그 언약과 언약을 다시 돌아가서 옛날 언약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의 그림자로 보고 그 그림자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또 그것이 어떻게 이제 힘을 잃고 새롭게 전환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첫 언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언약,
옛날 언약을 돌아봐서 그 언약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고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뜻이고, 거기서 사용되었던 매우 중요한 그 요소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 있었던 성소라고 하는 예배당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새로운 언약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아서 잘 이해가 되죠. 성막이 있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입구에 있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죠. 그래서 첫 장막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등잔대가 있었고, 등잔대가 어디 있었는지 생각나십니까?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상과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휘장 쪽,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쪽에는 향을 피는 금향로가 놓여 있었죠.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둘째 휘장 뒤에는, 이 둘째 휘장 뒤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는, 성소가 둘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한쪽은 떡상과 그 등잔대와 향로가 있는 곳이었고, 여기 지성소, 여기는 이제 매일 같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아론의 아들들이 돌보는 장소였다면, 또 다른 휘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죠. 기억이 나시죠? 예,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뒤에는 지성소입니다. 자, 4절 읽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요 4절이 약간 좀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뭐만 들어가 있었습니까? 뭐만 들어가 있었죠? 진짜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네. 언약궤만 있죠. 법궤만 들어가 있죠. 금향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의 지성소를 바라보는 쪽으로 놓이도록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금향로라가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금향로가 그러면 지성소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금향로는 당연히 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런데 레위기 16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역대하 26장 19절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언약궤만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는데, 때로는 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그 살필 때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연이 그 언약궤의 위에 있는 속죄소를 덮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표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식상으로는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 1년에 딱 한 번 할 때는 그렇게 하게 되니까, 실제로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고, 그 들어갈 때마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그것에 놓이는 것은 언약궤와 향로가 잠시 놓이는 거죠. 향로는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마는 그 안에 언약궤가 1년 동안 그대로 있는데, 실제로 1년 동안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훔쳐간다고 해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1년 동안은 그냥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이게 뒤에 이제 나오는 의미가 그것인데 대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금향로와 그리고 언약궤가 있다라는 표현은 지금 그 대속죄일 때마다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43쪽에 오른쪽에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이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도다. 이 5절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과 그리고 그 내용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제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리고 6절에서는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기 첫 장막은 바로 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밝히는 일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떡상에 떡을, 진설병상을 바꾸어 놓았죠. 출애굽기 읽으면서 다 기억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둘째 장막, 이 지성소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분향단을 들고 들어가서 안개로, 향연으로 자욱하게 만든 후에 거기서 향연을, 제사를 드리는, 제의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죠. 피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는 동안,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갔으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닿지 않는, 한 번 닿는다는 것은 그냥 길이 없었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못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못 들어갈 곳이고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성소까지는 매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갔다. 여기는 아직 열리지 않은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성소는 열리지 않은 공간으로서, 길이 열리지 않은 공간으로서 신비롭게 남아 있었던 곳이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섬기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사실은 그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들이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기도 하고 먹고 마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개혁되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신비한 장소였다, 신비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뒤에 계속 이어가면서 바로 이 개혁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성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이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대체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십니다. 이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약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또 완전하고도 온전하신 새로운 언약,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셨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 인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시면서 다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을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